하나님 말씀 함께 보지요. 사무엘하 19장 24절로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습니다. 사무엘하 19장 24절로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삶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오해하며 억울한 상황 속에 빠지게 됩니다.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고 내 억울함을 풀 수 없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붙들고 하소연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하고 그렇게 지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이 땅에서는 이렇게 그리 쉬워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오고 있는 본문 가운데 그런 억울함을 당한 한 사람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잠시 피난 갔다가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 성경은 여러 가지 사건들을 기록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 지난주에 한 3가지 사건들을 살펴보고 오늘 억울함을 호소하는 어떤 한 사람의 사건을 성경이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서 그것을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는데 무비보셋이라는 한 사람이 다윗 왕을 맞이합니다. 근데 다윗 왕이 무비보셋을 보자마자 대뜸 이렇게 호통을 칩니다. 너는 내가 예루살렘을 떠날 때 왜 나를 따라오지 않았느냐 하고 이 다윗이 무비보셋을 호통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도 오지 말라고 만류했던 그 다윗인데 이 다윗이 지금 왜 따라오지 않았느냐고 호통치고 있습니다. 무비보셋은 어떤 사람인고 하니 사울의 손자이고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다윗을 그렇게 끔찍이 아꼈던 다윗과 우정을 나누었던 요나단의 아들이어서 다윗은 사울의 가문들이 다 망했을 때 그의 가문 중에 살아남은 무비보셋을 데려다가 그에게 재산도 주고 그리고 그에게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을 수 있는 은혜까지도 더해서 그를 아주 극진히 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비보셋이 내가 어려움을 당해 공경에 처하고 있을 때 나를 따라오지 않았다고 지금 다윗이 섭섭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비보셋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 무비보셋이 자신을 변명합니다. 왕이시여, 왕이 곤경을 당해 이 왕궁을 떠날 때 나도 왕을 따라가기 위해서 나귀를 준비하고 그 위에 안장을 얹고 따라가려고 했는데 내 종이 나를 속이고 나를 왕과 함께 가지 못하게 막았나이다 하고 이 종을 고소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무비보셋은
사울 왕이 죽고 전쟁에 패했을 때 아주 갓난 어린 아이였습니다. 유모가 그 무비보셋을 데리고 도망가다가 그만 떨어뜨리는 바람에 한쪽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따라갈 수 없으니 나귀가 필요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 종이 그 나귀를 훔쳐 달아나서 내가 왕과 함께 가지 못했습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이 말을 잘 안 믿어주는 것 같습니다. 왜 안 믿어주는 거 하니 거슬러 올라가 16장쯤으로 가면 성경에 어떤 기록이 있는 거 하니 압살롬을 피해 급히 도망가고 있는 다윗 앞에 이 무비보셋의 종이었던 시바라는 그 종이 나귀 2마리와 떡 200개와 건포도와 포도주를 바리바리 싸들고 와서 다윗 왕 앞에 등장합니다. 왕이시여, 피난 다닐 때 당신의 부하들에게 이걸 먹이시고 힘들 때 이 나귀를 타십시오 하고 나귀와 떡과 건포도와 포도주를 이 다윗 왕에게 바친 기록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장면에서 다윗이 그 종 시바에게 묻습니다. 너의 주인은 어디 있느냐 하자 이 시바라는 종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는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나라를 빼앗아서 나에게 돌려주려고 하고 있다 하고 반역을 꾀하고 있습니다 하고 이 종이 다윗 왕에게 그 자신의 주인인 이 무비보셋을 고발했던 적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은 이미 도망갈 때 이 무비보셋에 대해서 크게 실망했습니다. 그러니 돌아왔는데 돌아오고 나서 곧바로 이 무비보셋이 그의 앞에 오자 너는 도대체 왜 나를 안 따라왔느냐 하고 묻는 것은 그런 의도에서 묻고 있었던 겁니다. 먼저 도망갈 때 그 종이 다윗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때 다윗이 어떤 처분을 내렸는가 하니 내가 무비보셋에게 재산도 주고 땅도 주고 재물도 주었는데 그 모든 것 이제 다 네가 가져라 하고 이제 시바에게 다 맡겨버렸습니다. 그러니 이 무비보셋은 이제 빈털터리가 되어버린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와서 무비보셋이 나도 억울합니다 하고 호소를 하는 겁니다. 자, 이 호소 가운데 누구의 말이 옳을까요? 자, 무비보셋은 너무 억울합니다. 내 종이 나를 속이고 나를 음해하고 있습니다 라고 지금 다윗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종은 아니요, 이 내 주인이 당신을 반역하고 있습니다. 내가 왕에게 이렇게 충성을 다했습니다 하고 이 종도 왕 앞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누구의 말이 옳을까요? 여러분, 누가 옳은 것 같습니까? 누구에게 정이 더 가시나요? 무비보셋에게 정이 더 가시나요? 아니면 다윗을 도왔던 그 종 시바의 말이 더 정이 가시나요? 어떤 게 더 맞을까요? 다윗의 판결은 굉장히 간단했습니다. 니네 그 재산 반반씩 나눠 가져라 하고 이제 다윗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게 반반씩 가지라는 겁니다. 자, 이 반반씩 가지라는 이 판결은 정확한 판단일까요? 다윗의 공정한 판단일까요? 아닐까요? 누구의 말이 옳을까요? 자, 만약에 무비보셋의 말이 옳다면 이건 무비보셋은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산의 절반을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너무 억울한 거죠. 그런데 만약에 시바의 말이 맞다면 그는 다윗이 곤경을 처했을 때 다윗에게 도움을 줬던 사람인데 그의 말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그에게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그를 감옥에 가둘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이 상황 속에서 뭐가 지혜일까요? 다윗은 어쩌면 그러면 잘 모르겠으니 그냥 반반씩 뚝 잘라서 니네 반반씩 가져라 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현실적인 현명한 방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멘을 지금 할 때가 아니에요. 더 들어보고 아멘을 하셔야 돼요. 자, 뭐가 옳은지를 아직 잘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은 반반씩 나눠 가지라고 하는 이 판단을 내리고 있단 말이에요. 요게
조금 더 나중에 사건을 보면 어떤 사건, 이거 아주 유사한 사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 지혜를 받았던 솔로몬이 그 지혜가 정확하게 판별나는 한 사건이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그 아이를 나누는 사건입니다. 두 여인이 동시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한 어머니가 그만 자다 말고 그 아이를 눌러버렸습니다. 그 아이가 죽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내 아이가 죽었습니다. 깜짝 놀라 얼른 살아있는 아이와 바꿔치기를 합니다. 근데 그쪽에 있던 어머니가 일어나가지고 아이가 죽어 있는 것보다 자세히 보니 내 아이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옆에 아이를 보니까 저 아이가 내 아이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즘처럼 유전자 검식이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 서로 우기니 알 수가 없어서 고을 원님한테 갑니다. 근데 고을 원님이 판결을 할 수 없어서 거치고 올라 결국은 왕까지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왕이 어떻게 판결을 하나요? 왕이 반반씩 가져라. 다윗과 똑같이 판결을 합니다. 반반씩 가지라고. 그랬더니 이 어미가 어떻게 합니까? 그 친모가 아닙니다. 그 아이를 그에게, 그 여인에게 주십시오. 차라리 그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하고 그 아이를 어머니에게 줍니다. 그러자 솔로몬이 뭐라고 합니까? 이 여인이 친어머니다 하고 명판결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 판결을 내리는 그 판결로 이 솔로몬이 지혜롭다고 판결을 내립니다. 자, 그러면 다윗의 반반과 솔로몬의 반반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지요? 같습니다. 아니요, 전혀 다릅니다. 다윗의 반반은 최종 판결입니다. 솔로몬의 반반은 도구적 반반입니다. 그 반반을 통해서, 반반 판결을 통해서 진짜 진실이 무엇인지를 아는 도구로서의 반반입니다. 중도 절차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판결은 무엇입니까? 최종 판결입니다. 난 더 이상 신경 쓰기 싫다. 너희는 그러니 반반씩 나눠 가져라 라고 하는 판결이었습니다. 다윗은 굉장히 지쳐 있었습니다. 압살롬의 그 반란으로 인해서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겨우 돌아왔는데 이 복잡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에이, 반반씩 가져라 하고 반반씩 가지게 했습니다. 사실 좀 더 깊이 살펴보아야만 했습니다. 무엇으로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알 수 있을까요? 다윗 앞에 있는 무비보셋의 몰골을 보니 이 무비보셋이 다윗이 쫓겨난 다음서부터 한 번도 발에 맵시를 내지 않았다. 아니, 어떤 학자들은 한 번도 발을 닦지 않았다. 그러니까 발을 가꾸지 않았다는 겁니다. 머리를 깎지 않고, 수염을 깎지 않고, 옷을 빨지 않고 다윗이 돌아올 때까지 그는 애도하면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자, 무비보셋이 말이 맞을까요? 시바의 말이 맞을까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요? 일부러 그럴 수도 있으니 잘 모르겠습니다. 자, 또 다른 성경을 찾아 추적을 해보니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시바라는 이 종은 어떤 종이었는가 하니 사울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가문이 완전히 망하고 나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사울의 종 중에 어떤 한 사람을, 종을 찾았는데 그에게는 아들이 15명 있었고 종이 20명이 있었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이 생각나서 요나단의 친척들이, 누가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는지 찾아보아라 해서 찾았더니 누굴 찾았는가 하니 이 시바라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묻습니다. 사울의 식솔 중에 살아의 남은 자가 있느냐? 그가 한참을 수소문하더니 무비보셋이 있습니다 하고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 무비보셋은 어디에 있었는가 하니 완전히 몰락한 가정에서 어떤 그 친척 집에 빌부터 살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 시바를 통해서 그 무비보셋을 데리고 오게 하고 그의 옷을 갈아입히고 그에게 재산을 주고 그에게, 이 시바에게 이 무비보셋을 섬기며 그의 재산을 간수해라 하고 종으로 주었습니다. 자, 한 왕국이 완전히 멸망했는데 그 종된 사람이 아들을 15명 낳고 종을 20명이나 데리고 살아갈 수 있을 만큼 가문을 세웠다면
그의 정치적 수단은 아주 대단했을 겁니다. 추정이 가능하지요. 그런데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다윗 왕이 부르더니 내가 섬기던 주인의 손주를 섬기라고 합니다. 어쩌면 기분이 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시바가 이 무비보셋을 반역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디까지나 요거는 심리적인 추정입니다. 자, 심리적인 추정으로 정황적인 증거로 이 사람이 죄인이다 라고 판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세상의 법은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가지고 판단할 때 불합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심리학자들이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어떤 나라에서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 중에 가석방을 심사해서 가석방으로 풀어주는 심사를 하는 재판관들이 언제 이 허가율이 높은지 낮은지를 조사해 봤더니 참 재밌는 결론이 났는데, 아침 먹고 정신이 올바를 때는 가석방 석방률이 65%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피곤해지는 점심 먹을 때쯤 되어져 가는 그때쯤 가니까 이 가석방률이 거의 0%까지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가석방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점심 먹고 나서 다시 정신을 차리고 나서는 이 가석방률이 쭉 올라갑니다. 퇴근할 때쯤 되니까 다시 떨어지는 겁니다. 재판관들은 물론 나쁜 재판관도 있긴 하더니만 이분들은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혈당 수치에 따라서 이 석방률이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라는 겁니다. 인간의 한계로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의 입장에서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넌 반반씩 가져 라고 반반씩 하는 것은 옳은 걸까요? 틀린 걸까요? 치킨도 반반이 정답. 법 철학을 살펴보면 이런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고발하는 고발자와 피고인, 고발 당한 사람이 있으면 법은 항상 이 고발 당한 사람 쪽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발한 사람이 정확한 증거를 증명해내지 못하면 이 사람의 권리를 하나도 박탈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고로 고발을 했다가 그럼 반반씩 가져라 그래 버리면 모든 사람들이 다 고소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고소한 사람이 증거를 정확하게 대서 그 증거가 명확하면 나눠주지만 증거가 명확하지 않을 때는 이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던 것을 원래 가지고 가도록 하는 것이 법 원칙입니다. 그렇다면 무비보셋은 어떻게 돼야 되나요? 나는 억울합니다. 그러면 이 시바의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이 시바의 증거를 확인해서 그의 말이 정확한지 아닌지를 증거를 충분히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무비보셋의 그런 행색과 그리고 주변 증인들을 찾아서 내면 되는데 다윗은 그것 하지 않고 그냥 반반 가져라 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자, 내일 모레면 선거를 합니다. 조심해야 돼. 이제 이 발언이 조심스럽긴 하지만, 자, 선거를 할 때 며칠 전에 아내와 함께 아이들과 함께 선거 그 홍보 용지를 다 펴놓고 한 사람씩 평가를 했습니다. 누구를 뽑아야 할지. 근데 모르겠습니다. 누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어떤 정책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드는 생각이, 에이 반반씩 해먹어라. 자, 파란색 반 빨간색 반 반반씩 찍어주면 될까요 안 될까요? 공정하지 않습니까? 반반씩 나눠 가지면 되니까 공정한가요 아닌가요?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에이 여론상 기우는 것 같으니 그냥 델롬 찍어줍시다. 몰아줄까요? 아니면
이게 한쪽으로 너무 몰리면 치우치니 균형을 잡아줘야 되니 조금 부족한 사람 찍어주는 게 나을까요? 어떤 선택을 해야 이게 옳은 선택일까요? 반반씩 찍어주는 것은 무책임한 선택입니다. 잘 모르더라도 묻고 질문하고 최소한의 내 선택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이 혹 잘못되더라도, 그것이 혹 실수할 수 있을지라도 내가 그것에 대한 내가 책임을 져야 하니 잘 연구해 보아야 합니다. 다윗은 반반씩 가져라 라고 쉽게 그 문제에서 도피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 반반이라는 것을 도구로 삼아 진짜 참 진리가 무엇인지, 참 부모가 누구인지를 판단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이 반반이 도구로서는 의미 있습니다. 반반이 지혜가 될 때는 진실을 향한 도구일 때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최종 판결이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그 판단을 하게 될 때 나는 괜찮으니 저 아이에게 주어 이 생명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말에 이게 참 부모라는 것을 깨닫고 그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무비보셋이 마지막에 다윗이 반반해라 라고 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시여, 나는 왕이 돌아온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모든 재산을 그에게 주십시오 라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미 누구의 말이 진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이 세상을 살아가며 반반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인간 관계에서도 내가 이만큼 했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이만큼 안 해줘? 그럼 나도 안 해. 내가 이만큼 반 감당했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반을 안 해주면 금방 실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멀어집니다. 그 사람과 인간관계를 가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부부 사이에도 내가 반 했으니 당신도 반을 해야 돼. 요거 안 하면 가차 없어. 이제 이런 순간 어떻게 됩니까? 둘 다 망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심지어 이게 하나님에게까지 갑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향해 이만큼 했으면 하나님 나한테 이만큼은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정도 헌신했으면 하나님도 나한테 이 정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쉽게 이 반반의 이 원리를 온갖 것에 적용하려고 합니다. 기브 앤 테이크. 내가 이만큼 줬으니 내가 이만큼 받아야 되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내 인생에서, 내 삶에서, 인간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반 했으니 나머지 반은 당신이 채워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친엄마였던 그 여인과 지금 이 무비보셋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 살아 돌아왔으니, 왕이 복귀할 수 있었으니 나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니 그 모든 재산 그냥 그 시바한테 다 주십시오. 나 안 가져도 괜찮습니다 라고 이 무비보셋이 그에게 다 전가합니다. 진실은 여기에서 판결되는 겁니다. 내가 내 몫의 반을 움켜쥐려고 할 때 우리는 다 잃고 맙니다. 내 몫의 반을 챙기려고 할 때 우리는 다 잃고 맙니다. 세상은 불공평하다니까요. 세상은 무엇이 진리인지 잘 모른다니까요. 그것이 의도적이었든 그것이 의도적이 아니었든 인간의 불합리함으로 인하여서 혈당에 따라서 그 판결이 달라지더라고요. 세상은 그렇다니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인은 나의 반을 챙기기보다 생명을 선택하고
내 것을 챙기기보다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먼저 생각한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뭘까요? 이 무비보셋이 이렇게 가능했던 이유가 뭘까요? 무비보셋은 아버지가 죽고 할아버지가 죽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 그리고 더군다나 도망치다가 떨어져 한쪽 발마저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그때에, 그래서 친척집을 전전하며 얻어먹고 살고 있는 그때에 다윗이 그를 불러 왕의 자리에 먹게 했고 그에게 온 재산을 주었고 그의 명예를 회복시켜줬고 그가 다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준 그 은혜에 이 무비보셋은, 이미 그 모든 은혜를 체험한 이 무비보셋은 나에게 더 이상의 것은 필요 없습니다. 나를 인정해 준 왕이 돌아온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합니다. 그러니 그 재산을 다 그에게 줘버리십시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 우리는 어떤 형편에 있었습니까?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어서, 아니 죄로 인해서 이미 죽어 사탄의 자녀가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를 정말 절실히 체험하고 깨달았다면 우리 앞에 벌어지는 억울한 상황 속에서 반반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 반을 내놓으라고 호통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것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거 없어도 괜찮습니다. 왕의 처분대로 하십시오. 나는 왕이 살아 돌아온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무비보셋처럼, 이거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 아닐까요? 반반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은혜로 드릴 수 있는, 감사로 드릴 수 있는 그 신앙이야말로 참 신앙이 아닐까요?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그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서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앞에서 반반, 아니 우리의 인간관계에서 반반이 아니라, 그래 나는 이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내게 주신 이 은혜만으로도 나는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약대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